반갑습니다. 전남로의 선교위원회 위원장 김문식 목사입니다. 선교위원장이란 이름 때문에 여러분 앞에 말씀 들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송정 산돌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찰 연합으로 선교위원회 순회 헌신 예배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우리 송정 산돌교회 또 유병찬님 목사님 또 가정 안에 또 이렇게 귀한 237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새로운 가정 또 이루게 해주신 것도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해부터 선교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우리 노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부분에 기도하면서 우리 노예에서 허락을 받았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세 분의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그냥 말로만 파송하고 입으로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노예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중요한 그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을 그런 재정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나서 기도하면서 계속 순회를 해왔습니다. 먼저는 처음에 세계로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요. 저희는 그저 1년 동안 순회하면서 저희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우리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올해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넘치게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일교회 그리고 광주복음교회 그리고 서부시찰연합으로 나중 한빛교회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동부시찰에서는 순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동부시찰연합으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렸고 이번에 우리 큰 교회에서 광주에서는 3번 드렸지만은 그 외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들을 연합하여서 오늘 이렇게 시찰연합으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시찰연합이라는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과 선교를 위하여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축복했던 바울의 기도처럼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 특히 레위기에 기록된 것 중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란 무엇이냐 그러면요,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랬고 우리 한글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보아스와 룻 이 부분이죠. 룻기서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도 죽고 했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삭 죽기를 하며 이 과부가 되고 가난한 거지 비슷하게 된 이 집안이 이제는 믿음의 여자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만남을 갖게 되고 보아스는 고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명시된 율법에 명시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기업 물을 자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의 땅을 가난해서 팔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됐거나 이랬을 때 고엘을 제일 가까운 친척은 고엘이 되어서 그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자기 가까운 친척이
엄청난 이 죄 문제에 빠졌을 때는 죄값을 치러주는 역할도 고엘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었을 때는 그 집에 대를 이어줄 씨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입니다. 유다와 다말 얘기가 바로 고엘 얘기입니다. 죽어버린 형제, 그 이름을 대물림해주고 그 기업을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죽어버렸고 두 아들도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며느리 둘도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며느리 하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동족들에게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였지만은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믿음을 따라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고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죠. 고엘은 그야말로 희생과 사랑,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고요. 나오미의 친척이었고 그 고엘의 의무를 지키는 것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미 가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땅도 되찾아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그 첫 번째 난 아들을 나오미의 남편 이름 아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죽어버린 그 가문, 끊어진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는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를 이어주죠. 값을 치러주죠. 땅 사서 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도록 돌봐줬던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 법대로 우리 대신 예수가 심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심판과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 그래서 고엘은요 보호자이란 뜻이 있고 공급자란 뜻이 있고 죄값을 치르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모든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자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어떤 사람이 보호자입니까? 고엘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뒤에 배경이 되어주고 전도자의 모든 어려움들을 힘을 다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 보호자, 그게 고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선교사의 짐을 져주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고엘로서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시간은 참으로 의미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너희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의 짐을 서로 져주는 자가 되고 또 특별히 이렇게 나오미와 그 집안 자체를 살리는 일에 완전히 헌신했고 희생했던 이 고엘이었던 보아스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현장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 우리 노예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고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이 편지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이 빌립보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선교의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와 내 씨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구원의 방주도 죽어가는 홍수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는데, 바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날 그 피 안에 있었으면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의 일을 열심으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처음부터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 선교와 237 나라 언약이 들어있고요. 또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신 것도 선교의 축복 때문에 허락하셨던 것이고요. 야곱의 자식들을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결국은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선교의 최고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구성해가지고 성령인도 받아서 이제는 아시아 전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러 들어가서 아시아 복음화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나질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예수의 영이 전도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고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리도 가보고 저렇게 가보고, 목표는 소아시아 전도인데 전도가 안 되지니까 답답해서,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선교팀들이 이 간증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냐, 그렇게 서로 결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만난 첫 사람이 바로 여자 산업인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고, 이제는 바울에게 이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겠다. 집 내놓고 그 집에서 숙식 제공하겠고, 여기서 말씀 운동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 운동하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일에 자기가 쓰겠다는 겁니다.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돕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꾼이 현장에 준비가 딱 돼 있다. 이 루디아를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케 역사하셨냐 그러면, 기도하러 가다가 점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그 여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흑암에 영향력을 미쳤던 이 점하는 여종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또 감옥 안에 갇혔다가 거기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므로 간수장이가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전달하고, 간수장이가 이 죄수인 바울 팀을 데리고 가서 씻기고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 듣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 간수장의 집이 완전 주님께 돌아왔어. 루디아 한 사람 찾아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지역의 중요한 제자들 싹 다 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로마의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 빌립보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대전환점에 지구 역사가 바뀌는 그런 대전환점에 쓰임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37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이렇게 한
선교 현장 속에 루디아라고 하는 중요한 조장, 중요한 지역 살릴 일꾼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장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빌립보 교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전도하러 떠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는 바울 팀에게 헌금을 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마게도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 선교비를 보낸 교회,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15절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선교사 바울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도울까 기회를 찾았던 교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무슨 인터넷이나 전화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발전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한 번 만나려고 하고 기별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몇 달씩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 바울을 돕기 위해서 많은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이 만날 수가 없어서 바울과 끊겨졌었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너무 기뻐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늘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너희가 나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늘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다 너희에게.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인정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회를 찾았어요. 선교할 기회가 없는가, 이걸 찾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주고 나를 후원 안 해줘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도움 없이도 선교할 수 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헌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헌금하는 것은 그 선교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그 생을 걸고 뛰는 그 현장에 우리가 안 가고도 헌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후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전남도의 47개 교회와 우리 시찰 교회들 각 교회마다요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순회해보면서 이렇게 느껴지고 또 보게 되잖아요. 주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각 교회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거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쓰고 있더라고요. 힘이 지나도록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노예에서 선교사 이렇게 파송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너무 하고 있는데 또 와서 또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노예가 전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전도 선교를 얼마만큼 귀하게 보고 있는지를 정말 저는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도 헌신을 하고 선교사를 돕고 이렇게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예 선교 헌신에 이렇게 참여하여서 또 다른 기회를 여러분들이 오늘 찾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교 예물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도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선교사 바울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말고는 없었다는 유일성을 말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3주간에 있었어요. 3주 동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 번이나 헌금을 했다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헌금 받아서 너무 기뻐졌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또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선교의 일을 생각해서 헌금하는,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너희의 유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을 드린 건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화면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저를 찍는 화면을 좀 멀리 찍어달라고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갑자기 어제 눈이 갑자기 부어오르더니 이렇게 제 앞에 눈에 산이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은혜입니다. 산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약만 먹었는데도 안 깔아앉고, 오늘 중요한 지금 우리 선교 연합 예배인데 이렇게 제가 굉장히 포장을 잘하고 딱 폼을 잘 지는 사람인데 폼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렇게 저를 보는 분마다 저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의 그 폼을 무너뜨리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오전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요, 메시지 전하는데 자꾸 이게 난 게 내 눈을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눈물이.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눈물. 왜냐하면 현장은 너무 급한데 현장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현장은 관심 없고 복음 들으면 살 수 있는 현장이 너무 가득한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또 고넬료 같은 이런 이방인도 준비되어 있고, 현장에는 사마리아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은 절대 안 가고 율법만 가지고 옳으니 그러냐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사역을 안 하시고 큰 교회도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구석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현장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감난산 미션 당부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당부하고 가셨잖아요. 오늘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현장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락방 시작할 때 영접운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도 모른 채 달려왔어요. 어려움도 모른 채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 생명 살아나는 거 하나로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신과 눈물은 현장을 잃어버리지 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잘난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 현장 회복해야 돼요. 복음운동해야 돼요. 영접운동해야 돼요. 생명운동, 양육운동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현장에 가서 해야 돼요. 예수님은 현장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다 죄인 취급하고 소외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데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셔가지고 고혈의 직무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현장 안 들어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교회는 힘없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현장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축복의 시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현장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고혈이 돼줘야 돼요. 교회의 고혈이 돼주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중직자들 되고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현필공입니다. 제 닉네임이 현필공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제가 현필공으로 서지 않고 선필공으로 서 있습니다. 선교사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 선필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필공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공급한다 그러면 우리는 교필공입니다. 목회자의 필요를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목필공입니다. 우리는 도움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줄 때 축복받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왜 그 많은 부자 괜찮은 사람들 다 놔두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시기 위하여 자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왜요? 좀 가진 자한테 보내지. 제가 과부였더라면 좀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먹을 것이라 남아있는 사람한테 보내야지. 오늘 마지막 한 주먹 있는 그 밀가루하고 다 그거 주물러가지고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기름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뭇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이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그 기근 때에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 그 과부 여자한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명령하여서 떡과 고기를 주더니 이제는요 그릿 시냇가에 숨었던 엘리야에게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먹이라고 명령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왔는데 과부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실 우리 얼른 보면 우리는요 진짜 쥐뿔도 없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쥐뿔도 없어요. 근데 세계복음 한다고 앉아있어요. 저는 그 과부에게 가장 가진 것도 없고 한 번 딱 먹을 것밖에 없는 그 이제 밀가루 딱 한 끼 식사죠.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왜 하필 지금 오셨냐고 딱 한 끼 먹을 거 내 아들하고 한 끼 먹을 것밖에 안 남았다고. 우리는 이건 먹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나부터 주고 그 다음에 네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 과부가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는요 목숨 같은 그 한 끼 식사를 선교사를 위하여 제공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부가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기름이 다하지 않아서 엘리야와 그 가족 식구들이 굶주린 그 해를 다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기름병 떡반죽 그릇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기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쥐뿔도 없는 사람, 갈릴리 출신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쓰시는 걸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 좋아하고 과부들 좋아하고 무슨 이렇게 시골 출신들 좋아하시냐?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를 봐라. 선비가 어디 있으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더냐? 부자가 어디 있더냐? 미련한 자들이 있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쓰신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선교사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그 과부처럼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한 끼 식사를 다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염려할 것 없이 우리의 남은 생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과부의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풍성하도록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이 다락방을 만나고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때 광주대교의 부교육자였습니다. 전도사. 그런데 전도를 하고 뛰어야 되겠는데 버스 타고 다니기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차가 이렇게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이랬어요. 내가 전도해야 되고 다락방을 뛰어야 되니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주었던 폐물 좀 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었지, 나중에 쓸 데가 있을 것이라면서 황금으로 해줬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것 좀 주라,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걸로 해줄게 하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폐물을 합쳐서 팔아보니까 75만 원이 나왔어요. 75만 원짜리 티코를 샀습니다. 중고짜리 티코를. 티코는 그때 당시 가장 치고 작은 차예요. 근데 보니 뭐 책임보험도 있고 무슨 종합보험도 있더라고요. 그건 넣을 줄을 몰랐다니까요. 누가 물어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제 다락방을 뛰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러 막 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름이 걱정이에요. 기름을 충분히 채워놓고 다니면, 지금이야 기름 걱정 하나도 안 하죠. 그때는요, 이 기름이 달랑달랑해 항상. 한 번은요, 다락방을 가는데 누가 저기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집사님 한 분이요, 막 손을 흔들어요. 세워달라고. 내 차인지 알아보고. 근데 나 지금 다락방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섰죠. 그랬더니 집사님 인사했죠. 그랬더니 자기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좀 데려다 주래요. 근데 집이 내가 다락방 뛰는 사역 방향과 반대예요. 근데 기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밉더라니까. 다락방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갔다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집사님 눈치도 없이 거기서 세워갖고 어쩌 저 집사님 만났지 내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갖고 문 열고 강제로 타는데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집에다 모셔다 드렸죠. 이제 막 이게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집사님이 티코에서 딱 내리면서 제 차에다가 뭐를 해탁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차비 쓰세요 하고는 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요, 거기에가 기름값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일주일 동안 기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저의 고엘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막 집사님 얘 하필이면 지금 다 떨어졌는데 그거를 부탁할까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교사,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은 한 번도 기름값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채우실 거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선교, 잘하기 힘들어하는 선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선교, 저 부자 집사님, 부자 장로님한테 하지 왜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고요.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결단하고 이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선교사를 한 사람을 세울 만큼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도 이렇게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놔두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예수님처럼 고혈되도록 하시고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서 현장의 필요를 채우고 특별히 선교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지목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순회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귀한 만남의 축복 속에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현장 속에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현장으로 들어갈 마음, 선교사를 후원할 마음으로 일평생 마음속에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선교의 망대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